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나보다 앞선 자의 의미에 대하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눌 때 첫 번째로 앞선 자, 두 번째로 압도적인 자, 세 번째로 앞으로 함께할 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체 제목은 나보다 앞선 자의 의미. 첫 번째는 앞선 자, 두 번째는 압도적인 자, 세 번째는 앞으로 함께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선 자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나오는 앞선 자는 먼저라는 개념, 앞서다의 개념은 중요한 의미이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앞선 자를 해석을 못하면 성경 전체에 걸림이 되고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여는 거기에 수많은 의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푸는 열쇠는 앞선 자를 푸는 것이에요. 이 앞선 자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나오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옵니다. 10장 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보다 앞선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진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 나보다 앞선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자가 된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앞선 것과 먼저 계심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선 자, 먼저 계신 자가 전부 다 같은 의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앞선 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앞선 자는 무엇인가? 이것은 순서 개념이나 순위 개념이 아닙니다. 달리기를 했는데 1, 2, 3등 누가 들어왔느냐, 누가 앞서고 있느냐 이런 순서 개념이 아니고요. 가을이 되면 마라톤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하는 무슨 동아일보 마라톤이라든지 조선일보 마라톤이라든지 신문사 주체로 50년, 60년, 70년의 역사성을 가진 저 손기정 선생부터 해가지고 이봉주까지 배출한 이 마라톤 대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마라톤 대회에서 순서를 먹이는 것처럼 1등이 누구냐, 2등이 누구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앞섰냐, 누가 추월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냐하면 앞섰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현재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런데 그보다 앞섰던 선지자들과 선견자, 예언자가 많았습니다. 노아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수천 년 전 훨씬 더 앞선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지자나 선견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선견자는 호재라고 합니다. 호재들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와 호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달리 표현하면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중요하게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언하고 또 예단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말씀을 받고 선견자의 역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호재와 나비가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분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메시아보다 먼저 역사적으로 왔지만 지상에 먼저 태어났지만 그러나 앞선 자는 이렇게 순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 개념으로 앞선 자 개념이 아니면 앞선 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또 능력의 범주 안에서 월등한 자, 탁월한 자, 존재론적으로 절대적으로 초월적으로 선행했던 분, 선지하셨던 분, 먼저 계셨던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호재나 나비, 선견자나 선지자들은 역사 출발 이후로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천지창조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 어간, 그 어간에 활동했던 분들, 역사 안의 구조 안에서 시대마다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그렇게 시간의 추이를 따라서 먼저 태어난 분이 아니라 아담도 지어지기 전에 세상에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선재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지창조 되기 이전의 세계, 그 세계에서부터 영원히 계신 분,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앞선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먼저 계셨던 분, 선지하신 분, 곧 그 메시아는 누구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 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보다 역사적으로 앞선 자, 또는 역사적으로 월등히 앞설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는 자, 그리고 능력이란 차원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전지전능하셔서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 그분이 누구이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은 한 번 더 해석이 필요한 본문으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구이며 먼저 온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메시아 예수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예수님이라면 먼저 온 자는 다 누구예요? 누구길래 절도요 강도라고 도매금으로 몰아붙입니까? 먼저 온 자, 먼저 태어난 자가 누구일까요? 먼저 온 자는 역사에 먼저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선배도 아니고 그냥 인생 선배도 아니고 역사적 선배도 아니고 다 절도 강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사상과 다른 의미로, 다른 가르침으로,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곧다마 시다르트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 또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포함하여 한 사람의 심령에 먼저 들어온 자들, 이른바 우상화된 능력자들, 우상화된 유명자들, 또 사상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죠? 이단의 교주들, 문선명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몰몬교를 창소했던 조셉 스미스라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사람이라든지 무슨 러셀이라든지 여러 이단의 교주들과 교시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뭐다? 존재론적으로 이들이 전부 다 본문에 나오는 절도요 강도들인데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들어온 자, 먼저 들어와서 마음에 강하게 뭐뭐하다 자리 잡은 자들, 이들을 갖다가 그냥 이단의 교주요, 다른 사상의 효시요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그들을 절도라고 했고 강도라고 했습니다. 왜 석가는 강도인가? 왜 공자가 위대한 동양의 스승이 아니라 동양 철학의 대스승이 아니라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했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해석해야만 여러분의 의미 부여에 신앙 성장에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석가를 믿거나 공자를 믿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지옥이라는 결과물로 그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한 사람을 끌고 간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절도의 특성이 뭐죠? 절도는 빼앗는 자죠. 훔치는 자. 생명을 훔치는 자. 그리고 무엇을 빼앗습니까? 무엇을 강탈하죠? 행복을 빼앗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권리를 다른 사상, 다른 정신, 다른 이념, 유사 교훈, 유사 진리, 거짓 가르침으로써 호도하기 때문에, 왜곡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가르침들이, 이런 사상가들이나 교주들이 무엇이다? 강도요, 절도가 맞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죠. 이런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나았던 사람, 좋았던 사람이죠. 문선명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만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먼저 이 이단의 교주나 그릇된 사상가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사로잡힌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참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너무나 장애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무엇이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를 박탈하고 차단했기 때문에, 장애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의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시간적인 흐름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죠. 먼저 교회도 먼저 오시는 분과 나중에 오시는 분의 편차가 제가 체크해보면 평균 1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100분 차이가 나요. 제일 먼저 입장하시는 분은 8시 50분대에서부터 9시 사이에 첫 성도가 입장을 합니다. 최종 성도는 11시 때 입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편차가 좀 많이 나는데 편차를 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오면 조금 더 유연하고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뭐라고 했죠?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인간이 태어났을 때 그 심령에 다른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너무 오랫동안 그 인생이 묶여있고 고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만날 기회를 차단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많이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 갈 사람들이 이 사상이나 다른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건 너무 큰 생명을 박탈당하는 거죠. 너무 큰 행복을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자유케, 새롭게,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정말로 행복이고, 예수 믿게 된 것은 다행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절도요 강도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혹세무민당하고 행복과 생명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도요 강도라는 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만이 문이고 나만이 생명용로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아가며 꼴 생명의 양식, 행복함의 소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선 자, 우리 인류의 어떤 스승보다, 세례 요한보다, 또 이사야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노아나 에녹보다 더 먼저 오신 전능자, 먼저 계셨던, 그리고 지금도 항상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참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자. 우리 하나님은 앞선 자일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앞선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존재론적으로 앞선 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뭐다? 압도적인 자이다. 예수님의 능력은 압도적이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내실 수 있으며, 또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도 변호해 주실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도 다 없이 하여 주시고 다 가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죄의 문제까지도 접근해서 해결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압도적인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면서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압도적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창조자와 피조자, 창조자와 피조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는 피조자이다. 두 번째, 전능자와 유한자, 달리 표현하면 무한자와 유한자. 철학적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무한자와 유한자, 신학적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전능자와 유한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기억하는 자와 망각하는 자,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자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상세하고 미세하고 섬세하게 영원히 기억하는 분이고, 우리는 뭐다? 유리한 것은 좀 기억하지만 불리한 것은 빨리빨리 잊는 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내게 불리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내게 수치스러운 것, 내게 죄된 것들, 이런 것들, 내게 상처 줬던 건 빨리빨리 잊죠. 망각하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든 뭐든 의든 불이든 다 기억하는 자입니다. 기억 속에 보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압도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창조자이자 전능자이자 절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91편에 나오는 것처럼 아뢰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편 91편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압도적인 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미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기억한즉, 그가 나를 기억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시편 91편에서 이 다윗이 간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압도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오셨는데 우리는 무엇이다? 피조자이다. 그분의 손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만물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예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시하면서 작품이기 때문에 관전하고 관람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누구인가? 주의 천사들은 관객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이라면 작품을 보러 온 손님들 있죠. 여러분 미술관, 전시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정성껏 하나님의 실력과 성질을 통해서 여러분이란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낸 인생 작품이에요. 존재론적 작품. 여러분들의 존재 표현은 전부 다 행위 예술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것을 관람하는 자는 누구이다? 천사들, 천군 천사들, 수백억도 넘을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섬세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을 같이 음미하면서 또 잘할 때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고전할 때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힘내라, 괜찮아, 용기 내, 다시 한번 일어나 라고 주의 천사들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기로 결단하면,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그때 천사들도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응원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선수들이 그 프로리그에서 축구든 야구든 홈런을 치거나 결승골을 터뜨리면 거기에서 삼진아웃을 잡으면 유현진이든 손흥민이든 차범근이든 박지성이든 멋진 득점을 하거나 멋진 플레이를 하면 관객들이 완전히 환호하죠. 그런 것처럼 주의 천사들도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거나 한 영혼을 전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거나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기를 다짐할 때, 이런 때 환호하는 것이죠. 관객들의 환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는 작품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작가는 누구이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미술 작품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이, 완톱에 속하는 작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그림이 있죠. 누구나 다 아는 그림.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은이 빼놓고 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 뭐예요? 그림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랭킹 3위까지 따져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투표를 해봐야 되겠지만 모나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나리자보다 더 유명한 작품이 있을까요? 모나리자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최고의 만찬은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것이 단일 작품으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냐면 모나리자죠. 근데 모나리자는 유명한데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누가 그렸죠? 피카소? 고흐? 르네? 모네? 누가 그렸어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누가 모나리자를 그렸죠? 그 은은하고 눈썹 없는 여성을 제대로 그려낸 작품이 항상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저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미소 짓고 있는 여성 그림이 바로 모나리자인데, 이 모나리자를 그린 작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나리자는 아는데 그 작가는, 화가는 잘 기억이 나기도 하고 날 듯 말 듯 하죠. 리오나르도 다빈치죠. 리오나르도 다빈치는 세계적인 천재이기도 하고 각 분야 수학에서도 천재, 또 항공 우주 설계학에서도 천재, 건축학에서도 설재, 이런 공학 쪽에서도 천재인데 뭐에서도 천재였다? 미술 쪽에서도, 그림에 있어서도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가는 자꾸 잊어버리고 화가는 잊어버리고 작품만 기억을 해요.
작품의 가치만 수십억이니 수백억이니 이렇게 자꾸 기억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이다? 작가이죠. 화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와 작가는 모나리자 수준의 작품을 얼마든지 많이 그려내는 사람이고 그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구이다? 이 작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 표현하면 우리 인간도 소중하지만 인간을 지어서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시며 탁월하시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는 피조자 입장에서 창조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유한자로서 이 겸손의 표식, 무엇으로 겸손을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가 예배이고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겸손하게 피조자인 것을, 우리가 유한자인 것을, 내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능자, 무한자이신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를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자와 망각자, 기억하는 자와 기억을 소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자, 눈동자와 주리를 살피시는 자, 우리는 무엇이다? 망각하는 자, 기억을 잃어버리는 자, 딴청 피우는 자가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기억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어떤 것만 기억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내가 조금 잘한 것들만 기억하죠. 내가 잘한 것을 너무 오래 기억하면 자기 의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공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기억을 해야만 내가 빨리 고치고 나를 교정해 갈 수가 있고 내가 더 완성도가 높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단점과 약점도 알고 있어야, 그걸 알고 있어야 기억해야 고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실 장점, 내가 잘하고 의로운 것들에 주목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나이가 들어도 잘 안 고쳐지죠? 사람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잘못되거나 또 그릇된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니까. 또 사람은 서운한 걸 많이 느끼죠. 감정적으로 많이 서운해합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잘했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잘해줬는데 저 사람의 반응이 왜 저렇지? 이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던 것은 기억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서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특성이라면 또 이 망각이 없다면 인간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죠. 망각이 없다면 모든 죄진 거 다 생각나고 수치스러운 거 다 생각나서 현재적으로 막 꿈처럼 생시에도 생각이 나면 이건 괴로워서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기억 속에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에 굉장히 압도적인 위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만드는, 모든 인간의 삶을 숙연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는 책이 두 가지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들의 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행위들의 책은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책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책이 많다는 것입니다. 책이 많다. 책이 많은데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뭐 몇만 권, 몇십만 권 있는 게 아닙니다. 몇백만 권, 몇천만 권, 몇억 권, 몇 조 단위의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이름하여 통칭하여 행위의 책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 인생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삶의 태아 시절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의 모든 행위와 사상과 사고와 인간의 소위, 마음의 심령이 깊은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직고하게 되어지고 심판대 앞에서 거짓이 불가능하고 여기서 회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행위의 책들대로 하면 인간은 이 악인일 가능성이 높고 주인일 가능성이 높고, 인간은 심판의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책들로만 하면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행하며 봉사하며 살았어도 100%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지옥이란 나라에 들어가서 지옥이란 세계 속에서 굉장히 괴롭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좀 불 엄청나게 타는 곳에서 마귀와 사단과 귀신과 더불어서 엄청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못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행위의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잡아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잡아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명의 책들이 또 생명의 책이 나와 있죠.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곧 생명의 책이라 라고 나와 있고, 또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이건 여러 권이 아니에요. 책이 한 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책이 한 권이라는 말은 기록된 자가 적다는 것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을 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책들은 기록할 자가 많은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기록한 책이 생명책인데, 이 책은 한 권, 단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에 만에 하나,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아니 10만 명이 하나, 100만 명이 하나가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생명책에 들어가는가? 행위로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합격자 명단에 올라갈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강하다가 아니라 내가 약하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한계가 많다는 것, 내가 상처가 많다는 것 솔직히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림으로 그 문제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복음의 진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의 핵심은 뭐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 대신 용서해 주셨다. 다 깨끗이 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에요. 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보혈의 피는 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내 죄를 해결한 것이고, 내가 저지른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도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동훈하고 조국이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다? 멋있는 사람, 뭐 현빈 같은 사람 들어가는 나라 아니죠. 손혜진 같은 사람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뭐다?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인정하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교우들이, 또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핵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걸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책에 다 기록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앞으로 함께할 자. 이 말씀은 짧게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나오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먼저 계신 자,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자, 세례 요한보다 존재론적으로 앞서 계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앞으로 함께할 자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상에서는 동행하시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죠. 우리가 힘들 때는 격려해 주시고, 수렁에 빠졌을 때는 건져 주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난과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으로 살게 하시는 분, 그리고 의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앞으로 함께 하실 분, 먼저 계셨던 분, 앞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왕이시며 좋은 벗이시며 좋은 친구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좋은 벗이 되기도 하고 좋은 위로자, 격려자, 그리고 좋은 지혜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좋은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히 좋은 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 말씀에 친구란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친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좋은 친구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좋은 벗으로 주님은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엊그제 이번 주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 94세의 나이로, 우리 나이로 한 95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세계에서 온화한 모습을 가진, 자태를 가진 우아한 여왕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세계 찬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이분 때문에 영화를 많이 만들기도 했죠. 이분이 영국 왕실에서 키우는, 궁정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종류가 뭐죠? 프린세스 코기? 프린스 코기? 웰시코기. 웰시코기라는 강아지는 한 90마리 키운대요. 그 중에서
1등급은 뭐 백작 같은 무슨 그 왕관도 쓰고요, 가운도 입고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실제로 애니메이션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중국의 시진핑도 만나고 전 세계 평화의 사도로 그 활동했던 분이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도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분은 물론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선하죠. 그런데 선하다고 해서 천국에 가 있다, 이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 있냐의 문제는 앞으로 함께 하실 그분과 지상에서 동행했었느냐, 평상시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계신 분과 동행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우아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것도, 신사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지상을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좋은 친구, 좋은 벗, 좋은 왕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리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